부목사 때 이제 교구 식구들 데리고 고아원을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고아원에 가면은 애들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가출해가지고 서로 키우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제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가까운 친척이 누가 좀 데려다가 키우면 제일 좋은데, 이제 친척들도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그 고아원에 들어오면요 뭐가 제일 많이 발달하냐면 눈치가 제일 많이 발달합니다. 항상 이러고 주눅들어 살고 불쌍한 처지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의 사람을 셋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고아, 과부, 또 거기까지만 하나는 누구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몰라요? 네.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나그네. 네,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서 추수를 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상 남겨놓으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도 못해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럼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추수를 해도 좀 어느 정도 남겨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넉넉해야 돼요. 시장 가서도 아유 씨 50원 깎어 그냥 이러지 말고 50원을 더 줘야지.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들이요 이제 뭐 한 8,000원, 8,300원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9,000원을 주면은 엄청 좋아해요. 그 전까지는 시큰둥하던 사람이요 그거 딱 주면은요 아유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막 그럼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교회가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풍겨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에 11사도만 남았어요.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있었지만 자살해버렸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11사도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 사람들이 남았는데 처음에는 몇 명 있었어요?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네? 몇 명 있었어요? 뭐 되게 어려운 부분 나이죠.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따라갔어요? 500명 따라 500명. 500명 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다락방에 올 때면 이제 몇 명이 따라와요? 그 사이에 380명이 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고아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이끌어줄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기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이런 고아처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들이 배와 그물은요 그 사람들의 재산 목록 이럴 텐데 자기들의 집에 가장 귀한 거 그거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였으니까 얼마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각오가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믿고 따랐던 예수님 안 계시죠.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한 놈만 걸려라. 어떤 놈이 예수를 믿는지 누구든지 걸리게 만들어라. 착살된다. 이러는 대제사장 무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숨을 수밖에 없고 겁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자들에게 이런 무리들에게 걸리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예수의 무리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샅샅이 훑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도망가야죠. 숨어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베드로가 대놓고 그러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나 힘들어서 아주 오금 떨려서 못하겠어. 나 예수 믿는 거 아직 불안해서 못하겠어.
이제 나도 편하게 좀 살겠어. 그러고 고향으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하고 야고보가 그 사람들도 바로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러고서 따라가잖아요. 걔는 그 사람들만 갔겠어요? 딴 사람들도 다 갔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 찾아다니시잖아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다니세요. 어디 있는지.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무리는 죽이려 들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건 없지.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지.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 같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변했어요. 여전히 부모 없는 고아 신세인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예전처럼 눈치를 안 봐요. 주눅이 안 들어요. 도망을 치지도 않아요. 손 놓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합심기도를 하는 겁니다. 합심기도. 여러분, 우리 철야 때 하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철야 때 하는 기도,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을 하는 기도, 그게요, 여러분, 확실한 응답의 그 길이고 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도 경험들 해봤잖아요. 새벽에 1년 반을 기도했을 때 그 암 말기 판정받고 3개월도 못 산다고 판정받았던 그분이 암덩어리 싹 다 사라지고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요. 왜 난곡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지. 여길 나오지. 난곡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애하고 평생 교회라고 다녀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전화 받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기도해서 1년 반을 기도했잖아요. 1년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셔가지고.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잖아요. 철야 때마다 같이 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같이 하고. 합심 기도가 그런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 그래서 자문에 그러죠. 기도에 그 뭐라 그러죠? 외줄이라고 하죠. 줄은 쉽게 끊어져요.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이런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걸 깨닫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뭘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지 여러분 기도하고 금세 응답 안 온다고 제발 좀 그러고 가지 마세요. 기도하고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흘을 했어요. 열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 열흘이니까 우리도 나도 뭐 열흘 정도야.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되고 능력 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네.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기적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또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따라하세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옆 사람 보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복을 상속한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 TV 드라마 보셨죠? 저는 안 봤어요. 상속자. 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그런 거 꿈꾸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였다면 그럼 그 재산이 다 내 거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오히려 그 삼성 재산 몇 조라고 하는 그 삼성 재산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은 사람이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깨달은 제자들이 그때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구나. 상속자구나. 그럼 상속자라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두 몇 개였어요? 몇 개예요? 지파가 몇 개인지 몰라요? 12지파예요. 자, 12지파가 어디냐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사람. 자, 12지파였어요. 12지파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불러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12지파 12제자가 그냥 나왔겠냐고요. 다 예수님이요 저기다 맞추신 거예요. 10셋도 아니고. 기왕은 그렇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잖아요. 제자할 때. 아니면 구하다 못 구해서 11명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11명이 돼버렸더니 제자들이 바로 뭐를 해요? 한 명을 채워. 바로 여기다가 하나를 채워서 다시 12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숫자는. 그럼 저 숫자가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이 12지파가 확고히 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됐지만은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 12지파의 근본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누구랑 약속했어요? 이 쉬운 것부터 물어보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죠. 기가 막혀요. 그럼 아브라함과 뭘 약속하셨어요?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과 화를 믿는 자의 손에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속받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무지무지하게 사모했던 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그냥 온갖 수를 썼던 야곱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 복을 가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누려요? 못 누리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던 우상 숭배하고 온갖 세상 사람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의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꺼져버렸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었어요? 이거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요지요. 요 우루.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야, 요 우루에서 불러내셨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런데 12지파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네? 다시. 네, 주전 586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 블레셋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죠. 바벨론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우루. 조상이 나왔던 선한 택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는 이 엄청난 상속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취소하시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유수예요. 자, 그래서 12지파가 받았던 그 상속의 복이 이제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나는 그냥 혼자서 다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됐어요? 취소가 돼버렸죠? 취소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 취소된 채로 하나님이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뭘 주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뺏었어도 놈의 새끼 너 내놔! 뺏었어도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불러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주고 그러잖아요. 다시 줘야 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들에게는 못 주시고 누구에게 다시 주시느냐?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러면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12제자가 이 복을 받았는데 자, 이 받은 복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 복에서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12제자에게 그 복을 줬는데 이 중에 한 놈이 나가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다시 한 사람을 채워서 12이라는 숫자를 다시 만든 겁니다. 완전한 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바로 구약의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상속받은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해야죠. 그래, 나 상속자야. 여러분 천국의 복을 상속한 상속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옆에서 나도 상속자인데 뭐.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는요 다음에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 딱 지우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칠판 없나? 자, 첫째로 왜 안 나와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구약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죠. 광야에서 나와서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뭐 하루만 해도 일어나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농사 못 짓죠. 집을 짓을 수 있어요? 집도 못 짓죠. 그래서 천막에서 살잖아요. 장막을 짓고 살잖아요. 양식을 마련할 수도 없어요. 농사 못 지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가늠도 안 돼요. 여기로 가려고 했더니 아말렉이 맞고 저기로 가려 했더니 또 시온왕이 맞고 바산왕 옥이 맞고 온통 다 방해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없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딱 하나.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이후에 보면은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다음부터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면서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결국 말씀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도 처음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예수는 죽었어요.
지도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자들은요, 거지 같은 시대였고 완전히 루저예요, 루저. 실패자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3장에 나중에 보겠지만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은 없고 건강은 없고 물질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비록 세상이 인정은 안 하죠. 그게 뭐라고? 예수가 뭔데? 예수가 반맥이죠? 말씀이 뭐 반맥이죠? 인정 안 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그 예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말씀 붙잡고 예수로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거는 그들이 그렇게 세상이 무시하는 예수 붙잡고 세상이 멸시하는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열어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 말씀을 가진 백성.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다른 객체잖아요. 성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왜 가족이 될까요? 네? 다 자녀니까. 그렇게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고요.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지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머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장로님도 머리는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럼 이제 그 중에 저는 뭐 있겠죠. 다 손가락, 뭐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다 나눠질 거고 다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 팔은 안으로 굽는데 언제 했던 설교인데 지난주에 했던 건가? 수요일날? 아, 네, 지금 지난주 설교한다 생각. 누구 한글 파일 깨진 거 복구하는 사람 있어요? 아, 나 지난주까지 했던 설교가 다 깨져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제 재탕도 못해요, 나. 어디 초청받아 설교하려고 해서 생으로 다시 다 만들어야 돼, 지금. 돈 주고 하시면. 아, 돈 주고 하라고?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처럼 이제 교회는 달라요. 저쪽에 있는 교회들하고 우리하고 교회 이름도 다르고 나오는 구성원도 다르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나 저쪽 교회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마치 우리 교회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이 진리고 우리 교회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세요. 근데 우리 교회면 좀 더 좋고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끼리 싸울 수는 있어요. 가족끼리 뜻이 안 맞고 서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가면 안 돼요. 여기 머리가 어디 있다고? 머리가 없는데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다 지체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일은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일이 뭘까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 자, 얘기해 보세요. 전도가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자,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또 뭐 다 해봐요. 사랑. 예? 사랑? 예? 또요? 뭐가 있을까요? 구제.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빨리 시간 빼지 말고 빨리 끝내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주기도문까지 딱 30분에 마치셔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 거기서 안 변하시면 어떡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가지 중에 아까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중에 둘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뭐예요? 뭐 있을까요? 전도? 명령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거 확실하겠네? 그럼 또 하나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나오니까 또 헷갈릴 수 있겠다. 그냥 내가 얘기하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전도와 구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헌금, 특별 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데 왜 저렇게 할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이거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안 하면은 교회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따지고 싶은 분은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지세요. 천국 가서 예수님께 따지세요. 직접. 괜히 그거 하나 그래갖고 피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전파와 구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누가 주시는 힘이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도를 하든지 다 좋습니다. 예배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 외에 뭐 아무것도 다양한 것들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는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태니가 아멘 그러세요. 태인이가 그냥 신방 받을 때 기도 제목을 기가 막힌 걸 써내가지고 그냥 감동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섣불리 일하면 안 되고 성령 받아야 돼. 그럼 다 그럴 거야. 나 이미 성령 받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서 성령이 임하셨겠죠. 그러나 주의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계속 홀짝홀짝 마시니까 줄어들잖아요. 아까 오후 예배할 때 보니까 없어요, 물이. 근데 안 치워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걸 두고 찬양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겠고 계속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나와갖고 치워다 주신 건데 홀짝홀짝 마시면 없어져요. 성령의 능력도 교회가 사용하면은 물론 성령의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힘이 빠지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힘이 빠지니까 그 성령의 힘을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회 사업을 실행해 나간다? 그럼 100%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결정자는 머리가 하는 겁니다. 결정은 머리가 하시고 우리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게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꼭 있어야 될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신부가 뭐예요? 네? 신부가 뭐라고요? 뭐? 아, 섹시. 나 순간적으로 영어의 섹시를 말하는 줄 알고 초분이 섹시. 부인. 그래요. 교회에는요,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요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들의 관심사. 옆자리. 그렇죠, 옆자리. 옆자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옆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잖아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달라고 서로 싸웠어요. 선수 친 인간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고 살로메가 나와갖고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예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열이 받아갖고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는 세상의 권력, 영광의 자리,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서로 자기가 크다고 싸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싸움의 원인은 누가 크냐입니다. 결국 나를 이따위로밖에 대접을 안 해?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게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요, 낮아져야 됩니다. 자, 그런 심지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제자들의 관심. 사도행전 1장 6절인가 나올 텐데. 네. 자, 1장 6절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안 해갖고 자꾸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 가이사라 지방에서 싸웠던 말의 연장선이에요. 그때도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거냐 갖고 싸웠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지난번에는 아니었지만 이번이 만약 그때라면 이번에야말로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세상적인 거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고 싶다면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신랑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무슨 발언할 때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하셔야 돼요.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신부로서의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지 않는 자에게는 내일의 영광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과도기적 교회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교회 모습이
어쨌든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모습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나니까 이들이 모인 이 모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불러주셨어요? 교회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우리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불러낸 자. 이게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옛 이름은 위성희, 그 다음에 김영희. 나 희자 돌림이 많네. 여러분들의 이름, 옛 이름은 그거지만 우리의 새 이름은 다 뭐예요? 새 이름이 뭐예요? 나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 새 이름을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2장 22절. 자, 교회가 받은 새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아니 그럼 여러분 중에 그렇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겠지.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건데 그게 뭐야? 이러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또 제가 증거를 댑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바벨과 유대인과 에라민과 또 외척과 본토와 아시아, 루베아와 갈릴리아, 에돔과 및 그레에 가까운 이리아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라들, 곧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온 사람들과 그레인들과 아가리라. 어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유대인도 들어있어요. 곧 유대인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만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이 족보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다 이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족보에. 근데 그 족보에 들어오는 조건이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교회로 모인 자들, 이런 자들, 이런 영적인 끈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놀라운 기가 막힌 복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영원하고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이 지켰다고 못 지켰다고요? 못 지켰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셔서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으로 한 가족된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만 교회라고 따로 떼내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이제 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상속받았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세요? 엄청나게 설교를 쉽게 했네요. 이해가 되면. 자, 그러니 이렇게 새 이스라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목을 받아 누릴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재물이나 부정한 권력으로 세상들이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새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커미션 먹고 뒷돈 받아가면서 리베이트 챙기고 그러면서 재산 불리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겠냐고요. 새 이스라엘이 직장에서
그냥 온갖 술수로 다른 사람 모함하고 비방하고 해서 그 자리 깎아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 올려차고 하는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새 이스라엘이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라는 소리를 듣고 새 이스라엘이 예배는 뒷전인 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왜 여기는 대답이 없나?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라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돈이나 많이 벌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이나 많이 벌려면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해야죠. 저도 돈이나 많이 벌려면 저 지금 투잡 뛰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어떤 복, 내가 축복하는 자 하나님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덜어야 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게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복은요, 도깨비방망이 두드려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이거 한다고 나오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도깨비방망이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요. 그런 복은요.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한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옛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감으로써 잃어버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때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모은 자들, 오직 교회에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 복을 사용해야죠. 다음 교회는 그 복을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집에 갈 때 뭐 할 때 여러분 직장 내에서라도 축복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한 자에게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인간 황선배의 말이라면 개소리겠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한 말이 책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는 힘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복만 알지 마세요. 땅의 복을 최고로 여기지 마세요. 부정한 수익을 바라고 부정한 권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로서 새 이스라엘의 복을 계승하기 위하여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모일 때 그런 생각으로 모이셔야 돼요. 오늘 나는 새 이스라엘의 복을 계승하려고 여기 나왔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만 하는 자들은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 영원한 복에서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어째서? 가룟 유다가 제한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마띠아가 들어가죠. 우리 중에 땅의 복만 하는 자 또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2025년에는 우리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갑시다.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의 전심인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올해 표가 뭐예요? 내가 내년에 표를 매주 해야 되겠어요. 올해 표가 뭐예요? 또 어디 찾아봐야 알지 또. 사람에겐 진심, 하나님께 전심.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다시 합니다. 목양 진심, 사명 전심. 저는 목양에 진심을 담아서 할 거고 여러분은 사명 감당에 전심을 담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예의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은 밥도 같이 먹기 싫어요. 예의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 있죠. 체리피커라고 들어보셨어요? 체리피커? 체리피커 뭔지 알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 알긴 아는데. 케이크 있어요. 거기 과일 올려놨는데 체리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만 집어먹는 사람. 아니, 똑같이 나눠가지고 요만큼씩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먼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체리는 다 집어먹는 거예요. 그게 체리 피커예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밥 같이 먹고 싶어요? 갈치조림 먹는데 갈치 뭉툭한 몸살은 다 자기가 먹고 꼬랑지하고 대가리만 남겨놓고.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셨죠? 어떤 사람이 저는? 꼬랑지는 제가 먹어요. 먼저. 다 몸통 나눠드렸어요. 아, 몸통 나눠드리고 저는 제가 먹었는데. 남은 거 하나 더 드린 거지. 아이, 초를 치시라고 지금. 그렇게 다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기 싫잖아요. 그건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왜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왜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한 거가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은 바라면서도 함께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지를 않아요. 교회로 불러놨어요. 교회에게 주신 게 뭐예요?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써서 성령 받아서 전도해라, 구제해라인데 전혀 모여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성도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줍니다. 기도해야만 받습니다. 그것도 쉽게 주시지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주세요. 왜냐? 그냥 쉽게 줘버리면 이게 귀한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그러잖아요. 쉽게 주면요. 그냥 줄 수 있으니까 좋겠지 그래요. 그러잖아요. 또 성령의 능력을 자기 생각이나 욕심에 따라 사용하려 들기 때문에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이미 여러분 임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손실난 부분들을 우리의 힘 떨어진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서 그 새로워진 힘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욕심을 내던지고 오직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전인격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끝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더 함께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이스라엘의 축복에서 제외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편있던 마띠아처럼 축복의 전달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마띠아와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었어요. 누가 올라옵니까? 누구예요? 요셉인데 요셉은 별명이 많아요. 뭐예요?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왜? 자,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런 요셉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눈치가 빠내가 나시겠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처세술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좋은 사람일까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사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힌 거예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능력도 떨어지고 유능하지도 않고 별별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뽑혔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일은 유능한 사람이 하는 거야.
교회 일은 젊은 사람이 하는 거야. 교회 일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교회 일은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는 다 요셉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하셨어요. 다시 말해 주의 일은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누가 주의 일을 하는 거? 누가 주의 일을 해야 잘하느냐? 주의 일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뽑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